오늘은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 3장까지 마치고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자의 최고의 모델로, 모범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구약에서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3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사실에 대한 예증으로 바울은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겨 조상인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질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는 이 4장은 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즉 말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것인가? 여기서 육신으로가 문장에서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처럼 우리 조상과 연결되어 된 수식어로 보여질 경우에는 무엇을 얻었다, 우리 조상과 연결된 수식어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엇을 얻었다 말하리요라고 하는 얻었다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수식하냐에 따라서 본문이 주어진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문 자체가 분명하게 무엇을 수식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신으로가 뒤에 연결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수식하면 이 말은 유대인으로 혈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얻었다를 수식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즉 육신을 따라서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 것이 육신을 따라 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자연적 행위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즉 행위를 따라서 혹은 행위를 따르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런 의미로 한 말임을 문맥을 통하여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의롭다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말인 것을 문맥상을 봤을 때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된 것이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따르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을 얻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율법을 행위를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된 것밖에 아니라 어려워졌다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은 유대인의 조상이 될 뿐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다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우리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3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빌립보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은 다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여기서 육체는 사르크스라는 말로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에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즉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신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어떤 것,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육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에게서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어려워졌대요? 육신이 신뢰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 그러하다.
나도 육신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열심으로는 이단시 했던 그 교회를 그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뢰하는 것으로 믿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으로 무언가를 얻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로움을 받기 위하여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 바울의 개념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원과 연관된 육신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혹은 어떤 교파에 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면 그거는 육신을 의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교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의지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면 그거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고요. 몇 대째 믿는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또는 몇 년째 교회를 내가 열심히 잘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이 내가 의지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면 그것 또한 육신의 신뢰가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뭐지요? 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0.001%라도 구원의 문제와 관계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 더 기억되는 바가 되지 않는 나의 공로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공로지 우리의 공로가 1%라도 0.001%라도 들어간다라면 거기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로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그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인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의 내 공로를 애다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천만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로마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있고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의로 구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뢰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가 뭐 했다는 것은 해로 여길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쌓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것이 내가 더 확실한 구원을 갖는 일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 위험하고도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전까지는 내가 의지했고 신뢰하고 싶었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가 뭐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 붙들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앞에 이렇게 신뢰했다라는 거, 의지했다라는 거, 이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발견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합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힘입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어떤 나의 의를 보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내 속에 나를 의롭다 해주신 이 의는, 이 말이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지켰어, 육신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것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바울은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던 말을 우리에게 수없이 해주고 오늘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의 한결같은 외침이요 교회의 한결같은 진리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이냐 신약의 백성이냐 다르냐?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아멘.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무엇으로요? 그 자기의 공로죠.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는 율법, 그 행위, 그 자기 공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때 없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아니죠.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의 사람됨과 착한 행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은 다윗을 또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백성들도 똑같이 신약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정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있었다라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죠. 굉장히 큰 공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이민의 시대가 자유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런 자체에서 말씀 한마디 듣고 떠났다는 것은 그에게 큰 공로죠. 그 공로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드러낼 만한 공로가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모해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는 삶은 그 받은 공짜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죠. 근데 거꾸로 돼서 은혜는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열심을 통하여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 그거 자체를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거느리는 가신 318명을 이끌고 무모하게 보이는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 위기에 처한 록합 조술 고한일, 굉장한 공로입니다. 그런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조카를 위하여 이 삼촌이 자기 생명을 겁니다. 굉장한 공로죠, 여러분. 그리고 가장 기온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에 모든 귀찮음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나그네를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여 섬긴 이 아브라함의 착한 행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 근거가 됐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순종하기 어려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순종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의가 되었다라면 아브라함이 그것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하는 그 공로가 대단하구나. 내가 네 그 의를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 했다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죠. 여러분과 저가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면은 아브라함만큼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기 자식을 한번 바쳐 봤습니까? 주의 종으로 바치라 해도 떠는데 죽음의 현장 속에 바치는 일이 여러분 쉽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지만 보내도 막 불안해서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보지 못하는 죽음의 현장 속에 던져 넣는 것이
얼마나 큰 의요, 여러분들. 공로요. 큰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있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인간 스스로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에서 묻어나오는 그 의를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다 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자에게서 나오는 의단에야만이 하나님은 의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슨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드러낸다면 잠시 봤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드러낼 만한 의가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부모들의 그런 무슨 그런 억압 속에서 뿌리치고 나와서 예수 믿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직장 상사로부터 그 어려움들 다 팽개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낼 공로가 있나, 여러분?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성경은 뭐가 되지 않는데요. 네가 의롭다 앞을 봤는데 절대적으로 공로가 될 수 없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인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 감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음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받았다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 자체는 절대로 공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거 공로 아니냐, 내 행위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로를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려는 생각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11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일 뿐밖에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받은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뻐 봐주시고 구원의 제일 앞자리에 세워주실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를 깨야 됩니다.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자기의 공로,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담긴 육신에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성경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무슨 행위를 한들 어렵담을 받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걸려는 아무리 빨아도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행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성립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3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해주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른 것으로 의롭게 해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 인간을 어렵다 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이나 구약시대이나 죄인을 어렵다 해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구원받는 길이 다르고 신약의 백성이 구원받는 길이 다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즉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느냐? 결코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만 오늘 본문 시작되지는 4장에만 의로 여기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3절과 5절과 6절과 9절과 22절과 23절과 24절에 의로 여기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라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이는 바울이 이 말의 의미를 이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겼다라는 이 말. 여기서 여겼다라는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 간주하다라는 의미의 말로 어떤 사람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미 계산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의로운 자처럼 대하셨다. 여겨주셨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마치 실제 아브라함인 것 양 아브라함의 것으로 넘겨주었다. 그렇게
계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계산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 의를 너 의인 것처럼 내가 넘겨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의로 여겼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반 정가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가되었다. 그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우리에게로 정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것처럼 뭐 해줬다? 간주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오늘 이 4장에서는 여겼다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자기의 의가 되어질 수 있는 이 공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넘어갔어. 계산되어졌어. 마치 아브라함이 의롭게 산 자처럼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셔서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지.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죠. 의로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 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하신 말씀인지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그 단순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었기 때문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한 이야기는 뭔가 우리는 이제 보아야 하겠죠, 여러분들. 자, 이 사실을 모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인용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었대. 근데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믿었다는 걸까? 모세는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었다는 이 내용 속에 담긴 내용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다라면 그것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다라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385쪽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말씀인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샅샅이 풀 것이 아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은 예언을 떼어져갔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때가 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이를 기록한 이 모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이런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 모세가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창세기 내용을 기록한 모세와 같이 바울 자신도 결코 자기 생각이 아닌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여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성과 방향을 지니고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여러분들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그 3절 바로 밑에 있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이 일하는 자라는 것은 2절에서 행위로 칭의의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자를 비유한 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어렵다라고 여김을 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이 어렵다 여겨짐을 받는 것은 자기 행위, 자기가 했던 그 공로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당연한 보수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있다는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비록 아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일이라는 것은 행위를 가리킨다 그랬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하는 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것이죠?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공로도, 내가 갈대우를 떠나지 오지 않았느냐, 내가 318명 가신을 데리고 생명을 걸고 조카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한더위 팔레스타인에서 나그네들을 내가 대접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백세에 난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의로 내가 받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을 믿었다는 거. 뭘 믿었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것이 칭의의 법칙의 성격을 또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믿었다는 거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있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주셔서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는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함으로써 그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죄라고 선언하여 형벌을 내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심판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해주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와서 그 의를 보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심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행하시는 방법은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22절로 24절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 창세기와 신약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노라고 하신 그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대해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살펴봐야만이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이 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서 벌써 이신칭의의 구원을 이 교리를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은혜 없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거보다 은혜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언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까? 아까 3장에서 했던 이야기죠.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 창세기 우리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여러 군데 좀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줄을 것입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5장을 또 펴보겠습니다.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라. 그 사람 누굽니까? 종 엘리에셀을 이야기하지요. 몸종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 이거 줄 뻔하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하여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네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자손이라는 말의 원어는 네 자손들이 아닙니다.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무슨 이야기로 하면은 네 몸에서 나올 한 사람의 진짜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을 통하여 아까 이야기를 했던 앞에 12장 1절과 4절을 봤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궁극적 누굽니까?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땅의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자손, 이 한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무리가 되겠다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바울이 이것을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바울이 이걸 설명해 줬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을 때 이런 후손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5장 이어서 계속해서 21절까지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지요,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 그리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17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 7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아까는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랬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땅의 별과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만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드러나게 하는지 내 씨 단수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은 내 씨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통해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뜨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이 씨가 누굴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로,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대신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먼 훗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세주가 이삭을 통하여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예수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로마서 4장 18절로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자기 몸에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아직 잉태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은 뭐였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아멘. 아멘.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으니 3절에서 시작했던 말입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결국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18절로 22절에서 결론 내어줍니다. 이 사실들을, 약속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인 믿음입니까?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이게 지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의를 의롭다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만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방을 그 유대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많은 민족들을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뭐 해놨대요? 정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율법으로 의롭지 못해지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이 믿음으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시작부터 뭐를 해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정하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은 그 밑에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다 네 씨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미리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하여?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방인이 즉 모든 족속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여기서는 모든 이방인이 이렇게 나왔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복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했는 것이 뭐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미리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뭐였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믿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즉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방법은 동일한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이 있죠, 여러분들. 이 복을 마게 하라 받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한 맥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때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꼭 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즉 나의 날 볼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입니다.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이 땅에 올 그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 약속이 외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뭐라는 것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삭을 거두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이삭의 후손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는 이야기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아브라함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갈라디아서는 잡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365쪽입니다. 비록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비록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약속은 이 약속한 것을 말이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데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씨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라고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실 것을 내다보며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기 구원이 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의 후손 씨로 태어나실 하나님 독생자의 공로로만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믿었고 알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받는 길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닌 오직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해주시는 이를 믿는 것뿐인 이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 전부터 취소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행위로 어려워질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자연 종교는 무엇을 통하여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그 구도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까? 선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조금이라도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고행으로 가품으로 말냐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일을 할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어려워진 삶을 살기에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어렵다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놓는 그런 하가를 취하는 죄를 범했죠,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되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 뒤에도 실수할 수 있는 그 앞에 상태에서 네가 나를 믿음에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입니다. 아멘.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골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멀리서 바라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난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이 더 쉽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썩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믿음, 이 바울이 의롭다 해주신 믿음, 여러분과 저가 의롭다 해주신 믿음, 다른 믿음일까요? 종류가 다른 믿음이고 격이 다른 믿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 너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그 품꾼 비유에 보면은 9시에 들어온 사람이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동일하게 다 한 데날론씩 줬습니다. 달리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포도원에 들어오는데 똑같이 한 데날론씩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구원은 다른 구원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울과는 격이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가 똑같아야 되고요.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이 똑같아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하나밖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
정말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경건케 해주신 하나님인지 확실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 믿음이 무슨 종류가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종류가 아니에요. 똑같은 한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믿는 신뢰가 곧 내가 믿음으로가 되겠지.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도구라 그랬습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종류가 다른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정말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신 이 믿음을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신뢰한다면, 바울처럼 신뢰한다면 그 받은 은혜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삶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삶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똑같은 믿음이요, 여러분들. 그들과는 다를 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받았던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드러내는 표현이 이 땅의 삶에서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구원을 받은 믿음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표현들은 각기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99.9%의 신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100%의 신뢰입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이것이 확실히 내 속에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쏙님 쌤 치고 보험 들어놓은 것 좀 한번 믿어보자. 그럼 100번 보험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이거든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거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내가 이루어졌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이 100% 신뢰한 것처럼, 바울이 100% 신뢰한 것처럼,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도면 확실하죠. 아멘. 아멘. 정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내가 공짜처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은 실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드리는 것을 향해서 드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이것을 원한가 본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 그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굽니까? 이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우리 속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믿는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공적 근거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라면 그것은 행위가 되어지고 그것은 자랑할 것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믿음까지도 결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다는 겁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믿음 너무 좋아. 어떻게 그걸 믿었지? 이러죠. 그러면 그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줬다라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로 받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공로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공로도 믿음조차도 공로가 되어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울 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칭민, 이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 공로가 결코 끼어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내가 믿었다는 믿음이 공로로 끼어진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생각 자체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의 저나 똑같은 색깔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의가 있느냐? 이거 하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의의가 있느냐? 나는 죄인인데 나는 돌았으면은 이 사라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런 죄인인데 내가 무슨 내게 의의가 있느냐?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가 아니면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미 좀 확실히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수가 있고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수가 있나요? 절대 다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좀 달리하십시오. 믿음은 칭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롭지 않는 자를 경건치 않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전적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떠한 공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믿었다는 이 사실이 공로가 되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믿었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이 생각 자체가 부끄러운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칭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이지 우리 편의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공로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풍금들 비유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침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4시에 그들은 다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인의 포도원에 제 발로 들어온 자입니까? 주인이 가서 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들어온 자. 그런데 들어왔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연애했다고요? 주인이 연애했다고. 아멘.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멘. 그래서 찬송가 310장 3절 가사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셨어? 내 의지로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믿음이 공로가 되어 주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누가 구속해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날 구속했는지, 왜 장태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불러주셨는지 난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인데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삶을 많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려주셨어. 그건 내 죄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By faith from first to last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의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어떤 공로도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by faith, 아멘. 믿음에 의해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주셨는지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있고, 선교사 된 것이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 집 가문에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이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뭐 교회를 수백 개를 지었다는들 그게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십자가를, 은혜를 안다라면요,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이 겸손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 안이 높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그 주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주님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했어. 정말 그 주님 배우는 게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다가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값을 묻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분리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의롭다 해주신 죄의 값을 묻지 않은 그 주님 배우고 싶어서 마지막 죽음의 임종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 믿음 하나 붙들고 가는 이 길, 믿음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이 믿음 앞에 감사의 표현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다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